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1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뜻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자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작년에도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업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새해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교회 표어 딱 있잖아요. 네, 너희는 거룩하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말씀을 읽다 보면요, 문맥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당신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조금의 그런 손해 정도를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죽음, 생사가 여러분 갈림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생명이 여러분들 빼앗아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일 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여러분 제대로 믿어라. 너희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신앙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지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는데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돼. 너희들 힘내. 이런 메시지를 주면 좋은데 웬걸 베드로 사도는 지금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죠. 왜 사도 베드로는 뜬금없이 거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힘을 주는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핍박을 당해서 정말 손해의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 끝까지 잘 붙들어야 돼. 이런 힘을 주는 메시지면 좋으련만 웬걸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눈에 보이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핍박은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우상을 숭배했으며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나타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주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첫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행전처럼 이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런 교회조차도, 초대교회조차도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시간이 여러분 몇 년 흐르지도 않았는데 몇십 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도 숭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야, 너희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냐?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 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우리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징계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당당하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외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기독교인, 목회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곱지만은 않아요.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 목사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은 하죠. 당연히 사람들에게 어떤 일 하세요? 라고 하면요, 저는 목회를 합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하기가 여러분 먼저 물어보면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았는데 요즘에 나가서는 물어보면 말을 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목사의 신분을 밝힐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생활 하면서 나는 장로야, 어느 교회 장로야, 나는 어느 교회 집사야, 나는 어느 교회 권사야, 이걸 여러분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라보면 이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뭐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를 바 없네? 뭐 예수 믿어도 이렇게 후지게 믿나? 왜 그래? 누가 뭐 권사래? 권사면 나는 목사겠다. 누가 집사래? 그럼 내가 장로겠다.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아니 뭔가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는데 나랑 똑같아.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직장에서 똑같아. 생각 자체도 똑같아. 여러분 사회는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면 무언가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기대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와 기독교 자체를 마냥 반감을 갖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론을 보게 되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는 거의 안 나와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이 사회 속에서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에 여러분 선함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움직여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지 않죠. 광고를 하지 않죠. 막 여러분 홍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굳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이렇게 언론을 보게 되면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성도님의 입장에서 그런 언론을 바라보면요, 또 교회 뉴스야? 또 목사님 뉴스야? 또 어떤 장로님 뉴스야? 왜 그래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 때가 참 많죠. 그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관심 자체가 없으면요 그렇게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관심 자체가 없으면. 그래도 너희들은 달라야 돼. 너희들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 아니야?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 아니야? 그렇다면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때, 조금 잘못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꾸짖고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여러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힘들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함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나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전도길이 막힌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집사로 만들었는데, 너를 권사로 만들었는데, 너를 목사로 만들었는데, 너를 장로로 만들었는데 너로 인해서 전도길이 막힌다?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오늘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타락으로 치닫고 있죠. 타락으로 치닫고 있어요. 실제로 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냐? 바로 새벽에 대구 서구 내당동의 골목길을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자신의 자녀뻘 되는 중학생 2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맞아가지고요 막 일그러져서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어요. 40대 여성이면요 중학생 자녀 둘만하잖아요. 그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담배를 피지 말라는 그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기분 나쁘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냥 팼던 거예요. 그 여성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기분 나쁘다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중학생 2명과 동행했던 학생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요 친구들이 그렇게 집단 폭행을 하면요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말리는 게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근데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걸 동영상 촬영을 한 거예요.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서 막 웃었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SNS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자랑했대요. 친구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폭행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걸 올렸다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뭐 자랑할 거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하지만 그가 SNS에 올린 영상으로 인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그 결과 그들이 폭행뿐만 아니라 근처 무인 가게에서 절도까지 한 행각이 발각되어서 결국 경찰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악한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의 보도만 안 될 뿐이지 이런 사건 유의 그러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4차 혁명 시대를 맞아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편리하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침대에 누워가지고 밤 9시쯤에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되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딱 시키면요 새벽에 여러분 배송이 딱 와 있어. 장을 여러분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돼. 스마트폰 하나면요 여러분 다 그런 일이 벌어져. 여러분, 서점에 직접 갈 필요가 없어요. 오전에 여러분 책을 신청하면요 저녁이면 집에 와 있어.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는 이렇게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그것만 여러분 진행하면 좋은데 악도 여러분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여러분 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끔찍하고 상상하기 힘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성도들조차 물들어서인지는 몰라도 거룩의 방파제가 너무 낮아져서 쓰나미가 밀려올 때 감당하지 못하고 휩쓸려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신자들은요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동일한 고민을 해왔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무인도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홀로 은둔의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직기 싫어.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어. 나 홀로 살아가겠다. 무인도, 사람 없는 섬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지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심지어는 공동생활을 합니다. 직장 다니니까 너무나 불신자들이 많아. 이분들과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삶이 경건해지고 삶이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봤어요. 무인도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공동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고 같이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사업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실패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런 방법과는 다른 방법인 신자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생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우선 거룩하게 살려면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거룩하게 살면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로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로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5개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또 무엇입니까? 은혜를 바랄지어다. 또 무엇입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고. 또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이 5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5가지를 하라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물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다 보니 이 5가지 모두 동일한 명령처럼 여기겠죠? 여러분 같은 급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하지만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2가지는 주동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분사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구분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동사는 딱 2가지예요. 나머지는 그 동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꿈이 있는 분사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욕을 본받지 말고는 분사인 반면에 은혜를 바랄지어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 바로 주동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요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14절을 바로 들어가야 돼. 13절 있다가 14절로 바로 들어가야 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동사로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게 되면 또 동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볼 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2개의 주동사인 거룩한 자가 되라와 은혜를 바랄지어다를 같은 위치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사가 딱 2개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쉽게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즉 소망과, 여러분 은혜를 바라는 것은요 소망을 갖는 거잖아. 그 소망과 거룩한 자가 되라, 즉 거룩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과 거룩은 아주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소망하는 신자라면 정결, 즉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즉 소망과 거룩은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 모두 신자인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려면 결국 주님께서 주신 바른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발전하면서도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얼마나 더 악해질지 몰라요. 따라서 신자라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과 구별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어디에 두세요? 자녀에게 두십니까? 물질에 두십니까? 지식에 주십니까? 권력에 주십니까? 명예에 주십니까? 건강에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구별될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망, 즉 다시 오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항상 여러분이 주의 재림을 떠올립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 갖나요? 오실지도 몰라.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런 생각 갖지 않죠. 바쁜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분서였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욕을 본받지 말고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허리띠를 단단히 매듯이 마음도 단단히 매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맵니까? 이건 어떤 뜻일까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심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왜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신 소망만을 바라본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몰라.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떠오르지 않잖아. 잘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아버지밖에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거든요. 언제 나의 종말이 될지가 몰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름을 언제 받을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큰 사건이 있었잖아.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그 화재가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그 방음 벽 위에까지 다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 많이 다니는 길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없으니까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때 지나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하루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온 거 보니까 그 사건에서는 여러분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알았다면 거길 지나갔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할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게 오늘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신자인 우리를 자꾸 미혹하여 시선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들에게로 옮겨버리려고 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자꾸 가도록 주변 환경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언제나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오를 단단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신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신하여란 뜻은 헬라어로 술 취하지 말라란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게 성경에서는 근신하여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중독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한번 꽂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신하여. 쉽게 말하면 아무리 친절하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이 돈이든 자녀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심지어 건강이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돈, 자녀, 명예, 권력, 지식, 건강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돈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죠. 내 자녀 잘 돼야죠. 세상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속삭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구절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으니 이젠 우리 모두 옛날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야. 너희들 이제 예수 믿는다며, 구원받았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예수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미 해주셨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자신이 원하는 욕심에 따라 지내왔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 그게 바로 여러분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었기에 우리 모두 이전 습성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 애굽 생활이 좋았어.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때는 물도 마음대로 마셨는데, 그때는 정말 뭐가 다 좋았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청산하고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여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는지 항상 면밀하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맞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주의 권속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주님의 심판을 알기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거룩하게 살려면 주님의 심판을 알기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하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자, 즉 결산하고 평가하시는 주님을 그다지 바라지 않아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구절들이 따로 있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할 말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잘 알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구절들은 힘을 얻는 구절들, 위로받는 구절들, 은혜로운 구절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은요, 힘이 나. 그렇지만 그것은 반쪽만 아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여러분들 막 고난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는 여러분 반쪽짜리에만 너무 여러분 익숙할 때가 많아.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같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은요, 결산하시고 심판하신다? 별거 달가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물론 예수를 믿는 신자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을 모두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 어떤 신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상을 받을 거예요. 야, 참 수고했다. 반면에 어떤 신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 내밀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랬냐? 몇월 며칠날 왜 이런 말을 했어? 왜 이런 생각을 가졌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에 방자해? 어떻게 나를 업신여겨? 나를 믿는다며? 네가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들이받으면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 민망하겠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질 못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설령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천국에서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즉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생각과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멋대로 생각하거나 마음에 품거나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 입이라고 해서 내뱉어서는 안 돼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화질 동영상 촬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틀어놓고 결산하고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CCTV가 발달했잖아. 또 웬만하면 여러분 차량 다 블랙박스가 있잖아.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 다 찍혀. 그렇지만 어떨 때는요, 이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 됐대. 어떤 범죄가 생겼는데 CCTV가 녹화가 안 됐대. 그런 이야기 듣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여러분 CCTV에는요 고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CCTV는 고장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블랙박스는 고장이 없어요. 쉼없이 우리의 그러한 심령을 다 찍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여러분 CCTV는요, 우리가 여러분 행동하는 것만 찍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CCTV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그 화질로 여러분 다 찍어요. 그 화질로. 엄청나요, 여러분. 딱 그것을 나중에 들이밀어. 너 왜 그랬어 그때? 몇 월 며칠에 그렇게 그런 말을 해? 그런 행동을 해?
나를 업신여겼어? 어떻게 내가 섬기는, 내가 아끼는 교회를 그렇게 험담할 수 있어? 너 뭐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러기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따라서 순간순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다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 18절로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실제 은과 금으로 상징되는 돈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뭐니 해도 머니야. 들어보셨죠? 뭐니 해도 돈이야. 돈이 최고야. 돈 있어야 돼. 이런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죠. 돈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돈이 전부라고 세상은 외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조차도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애들도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야. 꿈이 없어. 건물주야. 조물주의 건물주래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꿈이 없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건물주야. 왜? 돈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가져봤던 솔로몬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돈을 다 가져봤는데 돈 있어봤자 그 별거 아니더라. 헛되다. 딱 한마디, 헛되다. 그 말을 합니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 돈 역시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졌는데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돈을 여러분 싸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죽음까지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죽음이 여러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그때 가서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모든 옷에는 여러분 다 주머니가 있죠. 추리닝에도 여러분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투 다 주머니 있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가지고 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은과 금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놀라운 여러분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여러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사 그 피로 그걸 사신 거예요. 실제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담보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이처럼 구원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몰라.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은 세. 고집을 부려. 왜? 자존심이 낮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결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설령 배우지 못했더라도, 내가 설령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이 구원의 가치를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알게 된 이후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실제 그래요.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장차관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에 서울대 총장도 계셨어요. 당시. 그리고 국회의원도 계셨어요. 4대 병원 가운데 한 병원인 병원장도 계셨어요. 그들이 여러분 교구 식구였어. 그렇지만 그들이 부럽지 않아. 여러분 세상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 예수를 제대로 믿을까? 그렇게 바쁘더라도 봉사는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지? 너무나 그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이라도 누군가 또 물어봐요. 목사님,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직업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 목사예요. 목사를 또 하고 싶어요. 사회에서 여러분 질책을 하더라도 목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변하게 된 것은,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데,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꾸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가치를 얼마 정도로 여겨요? 예? 1,000만 원? 1억?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이 다르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데, 여러분 이렇게 급이 다르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놀아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급을 맞추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좀 당당해지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인데, 공주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놀 수가 있느냐라는 거야. 따라서 구원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불평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다툽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구원받은 가치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커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정말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경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위축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새해를 맞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상 이 구원의 가치를 잊지 않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 계명의 권속들은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라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예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거룩한 신자를 택하여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사람이시지만 누군가 여러분 일을 같이 할 때 마음 맞는 분들과 일하고 싶죠? 코드가 맞는 분들과 일하고 싶죠? 나랑 전혀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데 일하기 싫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야.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코드에 맞추려고 합니까? 너무 교만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드려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특히 거룩과 거리가 먼 삶, 즉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를 안고 살아갔던 베드로였지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 그는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뻔뻔할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이걸 작성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를 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을 알기에 두려움을 갖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다음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결국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여러분 어느 정도 읽으세요? 1년에 여러분 일동을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책 그냥 주일만 여러분 먼지 툭툭 털고 그게 가져오십니까? 요즘은 여러분 성경도 안 가져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단들의 사설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기도. 말씀만 읽으면요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지 실제 힘을 얻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5분도 하루를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러분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소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는 시간 그 이상으로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투자한다면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